목주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근자에 어디에서 떠났는가? 이 스님이 곧 악! 하고 소리쳤다. 노승이 그대에게 한 차례 하를 당했구나. 스님이 다시 악! 하고 하를 하였다. 세 차례, 네 차례 하를 한 이유는 어떠한가? 스님은 말이 없었다. 목주 스님이 문득 때리며 말하였다. 이런 노략질하는 허풍쟁이야. 이 화두의 핵심은 세 차례, 네 차례 하를 한 이유는 어떠한가? 라고 묻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만한 안목이 있었기에 저 스님을 간파했을 뿐 아니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주 스님은 이쪽에 서 있었고, 저 스님은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목주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주 스님은 일찍이 운문 스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분이기도 합니다. 평소 수행자가 찾아오면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멱살을 움켜쥐고서는 소리쳤습니다. 말해봐라, 말해봐라. 만약 머뭇거리며 말하지 못하면 곧바로 밀치고 쫓아내며 말하였습니다. 저 진나라 탕력찬이로구나. 선객들이 이처럼 선지식을 찾아오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보고 바른 안목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목주 스님은 소리쳤습니다. 자, 어디 말해봐라. 무엇이 본래 면목인가? 주저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봐라. 머뭇거리며 말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아직 스스로의 의심이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질문을 당한 스님은 거의 혼절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천길절벽을 눈앞에 마주하는 것처럼 까마득하고 아득하여 감히 어쩌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목주 스님은 곧장 문 밖으로 밀쳐냈고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나와 마주하고자 한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주 스님은 이 스님에게 판결문을 건넵니다. 저 진나라 탕력찬이로구나. 진나라라고 한 것은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왕조를 가리키고, 탕력찬이라고 한 것은 진나라 시대에 쓰던 구멍을 뚫은 시추장치가 지금 여기에서 삐거덕거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나라 시대입니다. 질문: 목주 스님이 이렇게 말한 뜻이 무엇일까요? 답변: 아직 뜻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주 스님은 찾아온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근자에 어디를 떠나서 여기에 왔는가? 이에 이 스님은 곧장 악!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처럼 소리친 것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든 어디로 돌아가든 그것이 무슨 대수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무는 이 자리는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으며 어디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목주 스님은 그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 저 스님의 두 입술 속에 감추어진 뱃속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악!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나운 개를 자극한 것과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호선사는 코멘트하기를 작가 선객이라면 박는 자를 속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주 스님은 이 스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르침을 깊이 꿰뚫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로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주 스님이기에 오히려 여기에 여유로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목주 스님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저 7.4의 이마를 긁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스님은 당장이라도 모조리 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온 우주를 통째로 부셔버릴 듯한 호기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목주 스님은 말했습니다. 노승이 그대에게 한 차례 하를 당했구나. 이것은 곧 이 목주가 그대에게 잠시 빈소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렇게 할 줄을 진즉에 알았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기를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를 덫으로 유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부추겨서 오히려 함정으로 유인하는 계책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 스님은 또다시 악!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스님은 거기에도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선사는 코멘트하기를 두각을 취하는 것을 맡았구나. 비슷하긴 비슷해도 옳은 것은 아직 아니다. 그저 용두사미가 될까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각을 취한다는 것을 맡았다는 것은 두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각이란 곧 머리에 생긴 뿔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분상에서 보면 이 뿔은 소득심에 해당합니다. 이 스님은 추호도 소득심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 떠보는 것으로는 저 스님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쳤다면 저 스님은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목주선사에게는 한 칼이 있었습니다. 이에 목주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세 차례, 네 차례 하를 한 이유는 어떠한가? 저 스님이라면 어찌 세 차례 네 차례에 그치겠습니까? 그대로 두었다면 틀림없이 수백 차례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판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판안이란 마치 긴 판자를 어깨에 지고서 오직 앞만을 보고서 쭉 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주 스님은 평소 스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상좌. 그 스님이 머리를 돌리면 목주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단판안이다. 상좌란 상석의 자리에 앉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리 가운데 제일 윗자리에 앉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좌주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저 아무 스님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할 만큼의 공부를 한 스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머리를 돌리면 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지나가는 스님을 불러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털고 등을 보이고 가는 스님이 부르자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질문: 왜 등을 보였을까요? 답변: 긍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단판안이라고 한 뜻이 무엇일까요? 답변: 사람들이 흔히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말하는데 다만 잘못 알지 않았을까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저 목주 스님은 진즉에 그것을 알았기에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악, 악, 악 하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것은 그렇다고 치자. 거기까지는 인정해주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목주선사는 물었습니다. 세 차례, 네 차례 하를 한 이유는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은 오직 안목을 갖춘 선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뒤와 좌우를 알기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선사는 코멘트하기를 역류하는 파도에 일찍이 한 사람도 머리를 내밀지 못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목주 스님의 이 한 물음은 마치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을 지팡이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무엇이 역류하는 파도일까요? 답변: 옷을 걸치고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질문: 머리를 내밀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답변: 여기에 제대로 응대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 저 세 차례 네 차례의 할을 교학적으로 풀어보면 어떠할까요? 답변: 세 차례의 할이란 곧 색법, 심법, 심소법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차례 할을 더한다면 저 신불상응법까지도 털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만약 이 모든 법을 털어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그저 곤견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따름이겠습니다. 질문: 어째서 그것을 염려해야 할까요? 답변:
붙여라도 구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스님은 목주선사의 이 물음에 대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찰나 사이에서 저 스님은 하나의 섬광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오직 법을 아는 자가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그는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스스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목주 스님은 그를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노략질하는 허풍쟁이야. 목주 스님은 이 한마디로 저 스님의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흡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그런 안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희롱했다는 것을 잘 알겠다는 것입니다. 허풍쟁이라고 한 것은 물고기 누나를 가지고 야명주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방망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망이는 조사관문을 꿰뚫기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달게 받을 만한 일이겠습니다. 그러기에 눈 밝은 선지식의 한마디는 그 공덕이 7가지 보배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바른 길을 만나고 바른 안목을 얻는다는 것은 인천의 복덕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면 삼승이 모여 함께 의논하여도 얻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2차례 하를 하고 3차례 하를 하며 작자가 기틀의 변화를 알았다. 만약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다고 말한다면 둘 다를 눈먼 자로 만드는 것이다. 누가 눈먼 자인가? 천하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였다. 구절구절마다 험난하기 이를 데 없지만 시험 삼아 거론해 보겠습니다. 2차례 하를 하고 3차례 하를 하며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천둥소리가 우렁차지만 빗방울은 전혀 없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사람이 드물었음을 어쩌리요. 빗방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안온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은 본색선객의 안목을 갖춘 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자가 기틀의 변화를 알았다. 저 스님이 여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틀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기틀의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답변: 법을 식별하는 자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다고 한다면 둘 다를 눈먼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더욱 두 눈을 크게 뜨고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 스님이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다고 이해했다면 그것은 눈먼 견해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 스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칼을 쥐고 호랑이 머리에 올라타고서 함께 구를 수 있어야 비로소 올라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였습니다. 눈먼 자가 어찌 호랑이 머리에 올라탈 수 있으리요? 질문: 눈이 멀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답변: 선종의 종지에 밟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설두선사는 다시 노래합니다. 누가 눈먼 자인가? 이 질문 뒤에는 긴 침묵이 이어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천하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였다. 이 마지막 구절이 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이 먼 자의 일일까요? 눈을 뜬 자의 일일까요? 질문: 천하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답변: 불법의 큰 뜻을 앓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인연을 관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